새벽을 깨우셔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으며 깨끗하고 비인 마음으로 경건한 영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 신성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며 올바른 신앙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신성교회가 선조들이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 놓은 신앙의 토대를 발판 삼아 세계로 선교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살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온 누리의 빛으로 생명수로 전도하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신성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느헤미야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여 이 지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전도하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능동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세상과 싸우고 느헤미야처럼 열심히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를 닮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일터가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한 방편이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더욱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열중하게 하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어서 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감사로서의 아멘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운동력이 있어 다쳤던 마음과 혼과 영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듣는 이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들이며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하는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중에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죽기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간소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때 내가 왕의 훌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깨닫고 본 것처럼 우리의 성벽들이 무너져 있음을 다시 깨닫고 고백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우리의 성벽들, 환난과 고난이 들어올 때 한순간 흔들리는 것들, 우리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애쓰고 힘써도 성벽 무너진 채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고 고난과 위협과 조롱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셨기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라고 명하셔서 마음을 다잡고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더하셔서 우리가 일어나서 이 나라에 무너진 성벽을, 교회에 무너진 성벽을, 가정에 무너진 성벽을, 자녀에 무너진 성벽을, 다음 세대에 무너진 성벽을, 내 믿음의 영혼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르쳐 주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했으나 다시 회복시키신 목적은 단순히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죄로 죽을 존재인데 대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피로 값을 대신 치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를 구속하신 구원하신 은혜 감사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에 집중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 맛보고 승리하고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 왕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징계하실 때부터 계획이 있으셔서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돌아왔을 주 만에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러나 성벽은 무너진 채로 그냥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이 파괴된 지 140년,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지 70년,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돌아가서 이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기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데 쓰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 흔들리는데 성벽이 튼튼했더라면 이렇게 쉽게 흔들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재난과 고난 앞에 속수무책인 성벽이 무너진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성벽도 무너져 버려서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런 때를 맞이합니다. 가정의 성벽도 무너져 있어서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갈등하고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삶을 그런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은 든든하게 서 있나요? 누가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것입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나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나라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에 쓰셨나요? 그는 세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있는 유다와 사람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바사 왕궁의 고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지만 그의 관심은 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내 백성, 내 동족,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토성 예루살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그 동성어자 세명에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관심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집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족에 관심을 가집니다. 가족에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에 관심을 가집니다. 자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진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주를 연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그 난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문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7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직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편을 듣고서는 울었다고 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성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내 동족의 아픔, 내 나라의 아픔, 그것이 바로 내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왜 마음이 아픈가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고통을 볼 때 아파하는 사람, 민족과 나라의 아픔을 볼 때 아파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영광 가려지고 하나님 백성 고통받고 하나님 백성 수치당하는 것 보고 아파하는 사람, 아픈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런 하나님 슬퍼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11절 보면 주의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고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귀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도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형통을 구합니다. 이것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돌아가서 자기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기 동족의 자기 나라의 무너짐과 성무너짐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부터 끝나지 않고 그는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해야 되겠다. 내가 가서 이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가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던 이런 결정은 열정과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슴에 열정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무디가 말한 것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지식이 있고 열정 없는 사람보다 지식이 없어도 열정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 능력과 지식과 재물과 경험과 이런 것도 있는 사람도 열정 없으면 그냥 썩히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그에 필요한 것을 더해 주셔서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열정이 사랑이고 열정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열정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슬퍼가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과 아픈 마음과 열정을 기도로 가지고 나옵니다.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도 끝나지 않고 그 열정의 불타는 끝나지 않고 그 마음과 하나님께 나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11절 다시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형 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푸셔서 왕이 허락받고 여선 가서 이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시작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가지고 영혼의 관심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심 가지고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동족의 고난과 나라의 민족의 고난 때문에 슬퍼하는 것 끝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담대를 세우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서 민족을 세우겠다는 열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간절히 애타게 사모하고 열정 가지고 애쓰고 난리치고 밤잠 못 자고 날뛰고 뛰어다녀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내 능력 부족하고 한겨서 안 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아픈 마음과 열정 가지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감대히 70년 동안 아무도 생각 포기하지 않고 이 엄청난 일을 혼자 하겠다고 담대히 나가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날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 징계받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여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의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회복과 희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그 하나님의 계획 붙들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계획도 이루시고 그 일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의 꿈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계획을 알기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우리 자녀 잘 되고 자녀 가정 잘 되기를 원하지요. 가족 위해서 모든 거 다 쏟아붓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내 가족 사랑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클까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내가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죠. 그러면 내가 온 힘을 내 자녀들을 위해 일하고 내 온 힘을 내 가족들을 위해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어떤 것이 확실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약해지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잘 안 하고 기도를 잘 못하냐?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내 나라가 잘 되기 내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내 마음과 소원의 10배, 만배, 1000배, 만배 하나님 더 간절히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거 붙들고 담대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믿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꿈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길도에다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일하기 시작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시작입니다. 기도 없이 일해서도 안 되고 기도보다 앞서도 안 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11절 다시 보면 주여 구여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형통하여 이삼여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내가 결심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 노력해도 다 된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계획한 대로 다 된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내 머리를 써도 다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인생 그렇지 않잖아요. 시편 20편에 하나님 사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운 데 수고 헛되고 여기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지킴이 헛되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셨으면 우리는 노력과 수고는 다 헛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있으면 다 할 수 있고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뇌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십니다. 해봐 한번. 해도 안 돼. 그제야 손 들고 나오지요. 그럴 바에 알면 처음부터 기도부터 하고 시작해야지. 우리가 이때에 이 느헤미야 새벽 깨우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성벽이 무너졌는데 환난과 고난과 불의와 죄악이 그냥 이 민족을 삼키고 있는데 타락한 문화가 이 정신세계를 좀 먹고 있는데 윤리가 무너지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 없다 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비난하는 시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으로 교회가 비난받고 영화하는 이때에 가슴 아파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다고. 어떻게 가정을 세울 건가요? 자녀를 어떻게 세울 건가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하나님께 음식하며 기도한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문제 있을 때 바로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에 힘쓰는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기도부터 하지 않아요. 어디 사람 찾아가고 내 방법으로 해보려 애쓰다가 안 될 때 하지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고 기도가 생활이고 기도가 습관인, 기도 자체가 내 습관인, 내 삶인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어디서나 기도하고 항상 모든 일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 앞에 두시고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습관을 따라가셨다. 그래서 평소엔 기도하지 않으시다가 십자가라는 그런 큰 고난과 문제 앞에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한 거잖아요. 평소에 기도하시는 것이 그냥 삶의 습관이에요. 자동적으로 되는 습관이었다.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습관이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기도의 습관, 다시 말하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고 환경과 상황을 바꾸고 인상까지도 바꾸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여는 대문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행위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단입니다. 다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여는 대문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행위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단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종교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믿음의 기본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부터 하고 은총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쓰신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 기도를 본 믿음을 알아요. 정말 기도부터 하고 기도에 온힘 쏟고 기도를 최선을 다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별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않고 기도 생각나면 시간 나면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생각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기도는 된다고 하나님 한다 믿는 사람은 모든 일 기도부터 합니다. 루터가 말했죠. 나는 평소에 2시간 기도하는데 오늘 할 일 많아서 1시간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는 기도가 모든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의 짐 산발라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까지 부르짖는 열정이다. 기도하다가 안 돼, 조금 하다 말고 습관적하고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열정, 이게 우리에게 지금 가장 부족하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들으신다, 기도하면 하나 응답한다,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지요.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러면 좀 하다 말지요. 기도하는 것보다 누구 찾아가 도움 구하는 게 더 빠르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좀 더 1시간 더 일하는 게 더 열심히 더 일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면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기도의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몇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느헤미야 새벽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비대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성도들이 이 빈 좌석에 꽉 차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찬성, 기도의 사람이에요. 왜 우리 가정이 망가졌습니까?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왜 우리 자녀가 이 모양 됐습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최우선 안 삼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은 게 죄예요. 사무엘 말하죠.
내가 널 위해 기도하기 쉬는 일을 점치 않겠다. 내가 자녀를 기도하지 않고 뭐 먹을 거 주고 돈 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결혼시켜주고 그거 다 한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한 건 죄예요. 바꿔 말하면 기도하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살립니다. 가정 살리고 자녀 살리고 교회 살리고 이 민족 살리고 하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한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노받아 망했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70만에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또 70년 지나갑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벽 무너진 지 140년.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70년. 그 70년 동안을 아무도 엄두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한 동안도 감사한 일이에요. 주위의 족속들의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엄두를 못 내요. 포기한 일이에요.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것도 이제 아무도 엄두 못 하는데 멀리 떨어진 바산 나라에 살고 있는 이 포로 3세 느헤미야가 내가 하겠다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가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어려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 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어디서든 기도는 쉴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결론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앞서지 말고 기도 없이 가지도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마귀는 떨고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느헤미야로 새벽을 깨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또 마귀도 일합니다. 방해하려고.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갑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의 믿음과 영혼을 위해 이들이 하나님의 오늘의 능히 되어서 우리 뒤를 이어서 민족과 하나님을 나라 세우는 그 사람 되기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이제 주일날 좀 말씀드리려 하지만 우리 오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세워주실 때인 것을 알고 너희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슬퍼하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오늘 느헤미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 무너진 성벽을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깨우시고 기도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과 나라 민족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도 우리 문 안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라 하셨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삶의 길이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고 이때 무는 성벽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삶 되도록 우리의 기도의 힘을 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결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에 결단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가 힘들어지고 삶이 무너지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이 땅에 이 나라 민족의 죄악이 드러나고 약한 것이 드러나고 곳곳에 무너져 버린 것을 기억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와 믿음 헌신을 통하여 이 민족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거룩한 나라, 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 삶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께 돌아복을 받고 살아가는 민족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성도들 주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중심 받아주시고 응력과 은혜를 도와주셔서 주님 마음으로 성도를 교회를 목장을 잘 섬겨날 수 있도록 대응해 주시고 목자들의 헌신을 통해 목장이 새로워지고 든든해지고 교회 부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 승리를 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과